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예, 오늘 시편 73편 28절 한 절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좋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만 읽긴 했지만 73편 말씀 전체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조카 한 명이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태어나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초, 중, 고, 등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대학교도 가고 했는데 대학교를 가서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느꼈다고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엄마나 아빠는 매일매일 주문 전화를 받고 그 전화 받으면 가서 일하고 돈 받고 밤에도 전화 오면 가야 되고 늘 전화벨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대학교를 갔더니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을 많이 본 겁니다. 무슬림이고 어떤 아이는 힌두교도고 무신론자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 아이들이 1학년인데 1학년 때부터 벤츠를 타고 다니는 친구도 있고 혼자 좋은 집을 얻어서 거기 혼자 살면서 친구들을 초대하고 파티를 하는 삶을 누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엄청난 부자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 아이가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를 빠지지 않는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사시는데 왜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나? 왜 하나님이 저들을 더 축복하시는 듯하게 보이나? 나는 왜 교회를 열심히 다녔나?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러셨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교회 생활을 게을리하기 시작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었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이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 지역, 그 동네 사람들 전부 교회 다니면 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고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무슬림이면 전부 무슬림인 거고 근데 이제는 세상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이동도 자유로워지고 이제 대학교를 왔더니 전 세계에서 온 아이들이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 믿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잘 살고 더 축복을 누리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거 나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을 믿는 건가? 하나님 진짜 계시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3편에서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아삽입니다. 성경 시편에서 아삽이란 인물은 많은 시편을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구약 성도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1절에 보시면 73편 1절에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그렇지, 당연하지.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겠지. 마음이 더럽고 추한 자에게 선하시면 안 되지. 근데 2절에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다. 거의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는 걸 보면은 실족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왜 마음이 선하지 않은 악한 자들이 저렇게 번영하고 잘 사나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거의 발이 지나갈 뻔하였고 건 이것도 미끄러진다는 뜻이더라고요. 미끄러질 뻔, 즉 실족해서 넘어져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내가 떠날 뻔했다라는 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사악한 자들이 번영을 안 해? 우리 엄마 아빠는 착하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렇다 잘 살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시편 히브리 비블리컬 히브루 포에트리
BHP라고 부르는 시편에 있는 그 히브리인들의 그 시를 쓸 때의 그 특징은 현대의 시와 달리 대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 이퀄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사악하네. 사악한 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리석지. 그 사악한 자 어리석은 것 같고요. 그들이 번영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내가 사실은 부러워한 겁니다. 아, 저 사람들 저렇게 잘 사네 하고 부러웠던 것입니다. 사악한데도 잘 사네?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렇게 못 사는데, 아씨, 나는 왜 하나님 믿지? 하면서 실족할 뻔했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4절에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도 조이는 끈이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이는 끈이 뭔가 하고 제가 찾아봤는데 fetther가 족쇄입니다. 족쇄. 발목에다가 채우는 족쇄 있죠. 그리고 chain, 다시 말해서 조이는 끈이 없더라. 발목에 쇠고랑을 안 차고 있더라. 즉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고 편안히 살다가 죽더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는지 나이가 들었는데도 힘이 아주 강건해요. 기력이 빠지기는커녕 강건한 힘으로 죄를 열심히 짓더라. 5절,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아, 저렇게 사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있지를 않네.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니. 6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사슬이 온몸을 칭칭 감고 있듯이 온몸에 교만이 더덕더덕 붙어서,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은 교만한 사람은 뒤통수도 교만하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온몸을 사슬처럼 교만이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는도다. 7절,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살이 쪄서 눈 주위에 지방이 쌓여서 튀어나와 보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와, 나는 마음에 원하는 게 한 달에 10만 불쯤 쓰는 건데 한 달에 100만 불이 들어오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부패한 자로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여러분, 누군가 학대를 할 때 들키면 창피해야 되거든요. 미안해하거나 몰래 학대하려고 했는데 들켰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쓰레기 같은 족속들이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은 오히려 이 전 세계로부터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되므로 오히려 인류가 유익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창피해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그리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9절, 하늘들을 대적하여 놓여있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희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그들의 혀는 땅을 어떻게 활보하는 거죠?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도 욕하고, 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도 욕하고, 땅을 활보하는, 땅에 있는 사람들도 욕하고. 10절,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그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쥐어짜서 그들에게 부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한다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나님이 뭘 알아?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12절,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성경에는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순종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죠. 심지어 구약에 있는 thinkers, 생각하는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 약속이 이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보긴 했는데 아닌 케이스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시간이 갈수록 재물이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나. 와,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잘 살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무죄함 속에서 손을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다. 헛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14절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아침마다 어떻게 징계를 당했을까요? 오늘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로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잠들 때 잠깐 잊어버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나를 짓누를 때 아침마다 징계를 당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10편 73편 처음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세상을 바라봤더니 왜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움직이지? 하는 걸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단순한 게 좋은 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교회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믿음 생활 잘 못한다 그러면서 단순 무식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그 다음날 비가 온다고 예보되어 있어도 그런 거 없어. 그냥 야외 예배를 하러 가기로 했으면 가는 거야 하는 그런 무식한 단순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있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그래서 저는 늘 들었던 구절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참되다라는 그 단순함이 좋은 거란 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잠언 1장 22절에 보면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제너럴한 큰 단어예요. 이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에서는 단순한 게 좋겠죠.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섬세하게 복잡하게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하는 지혜로운 면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다는 말은 무조건 좋은 거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어떤 면으로는 나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지. 근데 저 집 아이들이 잘 안 되네. 무슨 짓을 잘못했네 아빠가. 사업이 망했네. 나 저 집 불안하더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 훈교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써 있으니까 단순하게 보고 저 집 자녀가 교회도 안 나오고 자꾸 길을 헤매네.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키웠네. 이게 뭡니까? 아주 하나님이 금하시는 단순함에 해당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캐비엇이라고 부르는데 제너럴리 순종하면 축복이 하지만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말할 때마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다른 곳에는 다른 상황에서 또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또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모순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모순이 아니라 컴플리멘터리라고 서로를 채워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러니까 저 집은 이번에 코로나 병 걸려서 힘드네? 아유, 뭐 불안불안하더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쪽의 단순한 가르침을 여러분 자제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는 단순함을 추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금 읽었던 시편 기록자와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조금씩 믿음이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시편에, 그것도 구약에 이런 말씀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 저는 너무나 놀랍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편 기록자들은 너무너무 솔직합니다. 그냥 나의 것 그대로입니다. 믿음 좋은 척, 영적인 척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적나라한 생각과 그 적나라한 고민과 죄악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세련되게 포장하는 거 없이 그대로 들어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용서해야 되는, 왜냐면 계속 나한테 잘못하니까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는 대상이요, 끊임없는 긍휼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금 거의 실족할 뻔했대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실족할 뻔한 상황을 그가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와 그 다음에 극복하게 된 결과가 어떤지가 그 다음 절부터 나와 있는데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73편 16절에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알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싶었던 거죠. 왜? 도대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이렇게 되나? 하나님 안 믿는데 왜 축복을 받지? 이거를 이유가 뭘까라고 막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답니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알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시편 기자 아삽이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더니 아까 제 조카처럼 우리 엄마 아빠는 실실하게 교회 생활을 정말 착하게 열심히 사시는데도 이렇게 사는데 왜 그렇지? 하고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하나님을 만난 걸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논리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랬으니까 이렇게 됐지, 저랬으니까 저렇게 된 거야.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데 이 세상은 그걸로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존재하고 내가 그게 왜 그런지를 알고 싶은데 안 되고 거의 실족할 뻔하고 나는 하나님 왜 믿나? 그렇게 했던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성소는요 생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 성막 또는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아삽은 시편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그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소에 한 번 들어간 건 아닐 거거든요.
자주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땡 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갔을 때, 아, 지금 내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도 그들처럼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내 눈에 너무 세상적이구나, 내 눈에 너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 자체도 아무나 되진 않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열심히 부러워하다가 그렇게 못되는 자신을 원망하며, 나를 그렇게 못 만들어준 내 남편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죽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이들은 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아, 저 불쌍히 여길 자들을 내가 부러워하고 있네? 그들의 종말이 비로소 보이더라. 종말이 보이지 않으니까 부럽기만 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느라고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한 게 억울하게만 했는데 이제 보이게 되더라 하는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다시.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하게 이르게 하셨나이다. 예전에 제가 몇 번 언급했는데 프롤랩틱이라는 그 단어 기억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건데 너무 확실하게 될 거기 때문에 마치 이전에 된 것처럼 과거형으로 표현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프롤랩틱 익스프레션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현재 미끄러운 곳에 두신 건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파멸에 이르게 하나이다. 19절.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오 주여,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멸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21절. 이와 같이 내 마음이 괴로우며 내가 내 속 중심에서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았사오나. 주 앞에 자기를 보니까 주님 앞에 짐승 같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아빠가 승진하면 막 좋아하고, 아빠가 파이어 되면 슬퍼하고, 걔가 먹을 거 주면 좋아하고, 먹을 거 뺏으면 울고, 짐승 같은 거 아닌가. 뭐 대단히 나쁜 걸 말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내추럴리스틱이라는 거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모든 내추럴리스틱하게 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추럴리스틱하게 세상을 바라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되고, 이 인과관계를 못 찾겠네. 못 찾으니까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이 안 되는 나를 찌르고 괴롭고 내 속 중심에서 찔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보게 되는 거죠. 와, 내가 무진장 어리석고 무지하고 짐승 같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은 얼마 전에 어떤 목장 모임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구약이 더 쉽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냥 구약은요,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고, 요렇게는 요거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복장 규정 같은 거, 뭐 넥타이는 매야 되고 안 매야 되고, 치마는 무릎 밑 몇 센치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은 물론 그거를 맞추는 것 자체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쉬워요. 끝까지 거 무릎면 몇 센치 맞춰주면 되니까. 그 교회에서 그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맞춘 그 모습을 하고 있으면 그냥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봐주는 거니까.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세세한 규정들, 물론 그것이 굉장히 짐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쉽겠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편 오늘 이 아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종교 행위에 능숙한 종교인들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자를 원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구원받은 날에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구원받은 날, 자,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저절로 만들어진, 개 같은 존재도, 개 같은 그 짐승, 나쁜 말이 아닌데. 그냥 개가 돌아다니는 저걸 보면서 저절로 만들어진 거 아니지.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겠네. 이거 다 이론이잖아요. 그럼 나를 만든 분도 있겠구나. 이거 다 이론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잘 믿어지진 않지만 그분이 너무 사랑이 많은 분이어서 그럴 수 있지. 모든 걸 다 주셨대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대요. 왜 죽이셨어?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 왜 아들을 왜 죽여야 돼? 내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그 죄 없는 피를 가진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었으니까 그분이 대신 흘리셨대. 다 이론적으로 make sense.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면 그 구원을 도로 뺏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냐니까 그것도 아니래. 그럼 다 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하지. 사람은 너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교회 열심히 나오냐 천국 가겠는데, 이렇게 해서 컨트롤하기 원하지. 행위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주셨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이걸 받아들일지 말을지 내가 결정하는 거래. 안 받아들일 이유가 있나? 해서 선물이라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이게 뭐 한 겁니까? 제가 이론을 한 겁니다. 이거 내가 혹시 속은 거 아닌가? 왜냐면 그 다음날 만난 제 친구가 네가 속은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평생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금을 엄청나게 해야지 겨우 천국 갈 수 있는데 너를 지옥가에 보내기 위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이딴 소리를 한 걸 수도 있다라고 제 친구가 얘기를 하길래 아닌 것 같은데 반박할 리소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하늘 보면서 이론적으로 더 알아갑니다. 확실하네. 이런 부분에 이렇게 설명될 수 있고. 이게 뭡니까? 전부 이론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그날 구원받은 날 하나님을 만났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 처음부터 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저희 공부하는 과정이 다 이론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교회에서 살아가지고 그냥 의뢰의 교회 갈 때는 이런 옷 입고 의뢰의 교회 갈 때는 저렇게 하고 하는, 그래서 무슨 행사하면은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박사인 겁니다. 부활절에는 칸타타 해야 되는데 칸타타 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연극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냥 아주 그냥 잘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면 이날은 양을 이렇게 잡아야 되고 재물을 들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머리는 빡빡 깎아야 되고 가발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사인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이론 아닙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삽이 시편의 기록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도 이날 하나님을 참되게 만난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 나와서 재물을 정확한 규례대로 드리고 이론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 그냥 그 정도는 훌륭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은 현실 앞에서 무너지니까 현실의 모순과 불합리성과 억울함 가운데 그 사람은 경솔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만나 주신 거죠. 예전에 여러 명이 있던데 천재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폰이 이렇게 예쁘고 멋지게 만들어진 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죽고 나서 이제 아이폰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말도 하던데 어쨌거나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 아이폰을 들려주게 만든 그 사람은 분명히 천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젊을 때, 대학생 때인가 무슨 타임즈인가 무슨 어떤 잡지에 나온 부모 없는 아이가 전쟁터에서 그 폭격에 살아남아서 뻘거벗고 있는데, 그 겁에 줄린 그 눈동자를 하고 있는 그거를 어떤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그 타임즈인가 그 잡지에다 낸 거죠. 그걸 보고 자기 목사님한테 가져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 상황, 얘를 위해서 이 상황을 안 막으시는 거냐 못 막으시는 거냐 라는 질문을 했다가, 목사님의 질문을 뭔가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떠났어요. 그 길로 그는 무신론자가 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성급한 판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판단과 다르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다고. 근데 이 아삽은요,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가 성소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 경험을 하면서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지나가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와, 나 같으면 이렇게 막 의심하고 나를 못 믿어하고 하는 애를 에이 됐어 하고 이렇게 탁 손을 놔버리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꽉 붙잡아주고 계셨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혼자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의 그 권고로, 지혜로, 카운슬로, 가이드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니, 아,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론이 아니라 지금 성소에 나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실제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예전에 워치맨리 형제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거라고 하던데,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라는 고백이 이론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좀 전에 1절부터 14절까지인가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도대체 갑자기 뭐 이렇게 바뀌죠? 순식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뭐였습니까? 바뀌는 포인트가 내가 성소에 나아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냐 안 만난 채 공부와 지식과 이론으로 나를 둘러싸느냐, 그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8절,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께 5분간 기도하라고 하는 그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을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자란 자녀들도 대학교 가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안 그러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아까 그 천재적인 수많은, 천재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천재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엄청 깊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천재가 있는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섣부른 판단, 경솔한 판단으로 하나님을 너무 빨리 떠나가지고 평생을 자신을 찌르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더니 정직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다 끄집어내면서 거룩한 척, 영적인 척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아갔더니, 아, 이들이 종말이 이렇네, 아, 그럼 내가 더 낫네, 이게 아닙니다. 이들이 종말을 보고, 아, 그렇군요, 주님,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는 지금 저들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만났더니 그들의 종말이 보이게 되고 내가 지금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주님께 그들을 만나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대상임을 보게 되고 그의 인식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리를 자리 잡고 하나님 외에 누가 주님을 사모할 수 있냐고 주님밖에 누가 사모할 자가 있냐고 이 땅에도 아무도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오직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냥 주님께 정직하게 나가는 자들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아니야 하고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아삽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그 온전한 사람으로 얻으시려고 이런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을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저는 시련 필요 없어요. 저는 막 하나님 사랑 그렇게 열심히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적당히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했을 때 악한 상황은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두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든 열심히 안 믿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든 실제로 알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로 미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렇게 하면 내가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 그겁니다. 주님이 성소에 나아갔을 때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좋사오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만나주시고 방금 1절부터 14절까지 그 도저히 풀리지 않는 딜레마 가운데 고통스러웠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고 신이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고 이런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앞과 뒤가 어쩜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게 되는지 이것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고장난 세상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고장이 났어요. 지금 이렇게 잔디도 아름답잖아요. 풀과 나무와 하늘이 아름답거든요. 고장난 것처럼 안 보여요. 잘. 사람도 아주 부패했거든요. 근데 막 태어난 아이를 보면 천사 같아요. 속는 거예요. 천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모습도 흉측하면 누구나 알 텐데 완전히 고장이 나가지고 자연이 막 풀나무 아무것도 없고 콘크리트에 회색만 있으면 누구나 알 텐데 세상에 고장났다는 거를 겉으로 보면은 안 그런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이면은 안 그렇처럼 보이는 사람과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장난 세상임을 기억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괜찮은 것 같을 때, 부러울 때, 아삽처럼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성급하게 주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오는데 누구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누구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후자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에서 주의 누가 내게 사모할 자가 있냐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좋다고 성소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부러워하던 그들의 종말이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임을 보게 하신 이런 말씀들을 좀 기록해 놓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우리도 주님을 의심할 때가 있지만 선한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그런 사람들을 발견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3장 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의 심히 어리석고 주 앞에 짐승 같다는 고백을 하고, 욥도 그 수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잿속에 엎드려 둥글며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정직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려움들이 주님께 오히려 가까이 가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나아갈 때 만나 주셔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주 외에 누가 사모할 자가 있냐는 고백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곳 야외에서 오늘 함께 모이고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교제와 게임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즐거운 사람들, 즐거운 시간들 통해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힘으로 또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길 간절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신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도 꼭 갖게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주님과 대화하며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미정자님도 계셨구나. 그렇죠. 감사합니다. 좋은 네네, 들어가세요.